오늘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 자, 오늘 이제 23장 읽은 13절부터 원래는 이제 31절 또는 36절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이게 지금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필한 쪽에서 6번째 그 화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화를 선포한 것을 보면 13절부터 15절인데요. 뭐냐면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배나 지옥이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외식의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화 선포를 보면 16절부터 길게 22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 이게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다, 눈먼 맹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영적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던 그 착오들이 뭐냐,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또 제단이냐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제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제단이 더 본질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금, 또 제단 위에 예물, 이것으로 맹세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화 선포는 23절부터 24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11조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식물, 박하, 회양, 근체, 이런 작은 식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지만, 결국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화 선포한 부분, 이게 이제 25절부터 28절인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겉과 밖은 신경 쓰나 안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식의 모습이죠. 외식의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과 비본질, 또는 안과 밖,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일 핵심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야만,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평화가 임한다, 안팎의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야 진정한 전쟁이 없는, 내면에서도 또 밖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존재와 내면을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삶이에요. 그 왜 그런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좌절되자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표본인 바벨론과 다른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외면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너를 통해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계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더 세게, 더 철저히 지켜야지. 그러나 지금 그 결과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구약과 다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새 언약을 주님은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죠.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밖에만, 육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 그것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겉만 정결하게 되는 거, 옷의 뿔입니다. 옷에. 그래서 육체만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어떻게 피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옛 언약의 중보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여전히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제 자신의 흠없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피가 뿌려주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약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멍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우리 이 육체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임하고 그것이 육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적용.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신약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갑니까? 외적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주님이 과연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7번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7번이나 장황하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똑같이 저주를 선언하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했을진저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 그러다 죽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말기암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이 고치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바닥을 아시고 나의 최악의 모습을 아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숨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제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내면이 변화되어 그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